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광고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이도나 담임 목사님은 현재 유스그룹 수련회에 참가 중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통 유스그룹이 저희들 이제 의자를 세팅하는데 수련회에 참가 중인 관계로 내일 예배를 위해서 의자 세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니 가능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후 기도하시고 7시 30분까지 비전홀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2023년 한 해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그 에베네셀의 은혜, 또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또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실 그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주님의 말씀을 심기우기에 하나님 촉촉하게 적셔진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갈망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고 살아갈 능력과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23년을 어느덧 이틀 남겨놓은 시간,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을 돌아볼 때, 또 2023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 생각해왔던 그 New Year's Resolution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잘 지켜져 왔는지를 생각해 볼 때 또 잘 지켜진 것도 있고 잘 지켜지지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이 올해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늘 1순위였던 이 New Year's Resolution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유함의 훈련입니다. 아마도 내년에도 저에게는 이 온유함의 이 훈련이 1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 여러분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 또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실 기회가 있었는지요? 여러 가지 이 정의가 있고 이 사회적인 현상들이 있을 테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신조어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가 New Normal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말로는 이 Abnormal, 그 비정상이 Normal, 정상이 되고, 이전에 그 정상적인 게 비정상적으로 여겨지는 그런 기이한 현상 말입니다. 저는 그 Abnormal의 가장 극치는 이 분노의 정당화, 이 분노의 당연화 현상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뉴스나 이 TV의 많은 프로그램들, 다양한 미디어 매체들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이 분노를 유발하는 많은 이슈들을 앞다투어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이 종교 안에서도 이 분노는 비정상이 아닌 정상적인 자기 표현이나 이 집단의 정체성을 이루는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미련하게 참지 말고
분노하라고 합니다. 분노를 권장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불의한 것에 대한 이 의로움의 수단으로서 이 분노는 표현되어야 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서 이 죄를 짓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라는 이 무절제와 무질서의 파괴를 조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장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 이 성내는 것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더디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이 무건 수행의 의미가 아니라 경청의 문제, 먼저 듣고 또 듣고 충분할 때까지 들으라는 의미이고 할 수 있는 대로 충분히 숙고한 후에 이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많이 하는 게 말을 잘 하는 거라고 착각하고는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스스로 영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기도해 봤는데 말이야 라고 하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라 하면 우선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숙고한 후에 나오는 정제된 언어가 아닌 그냥 내 마음속에서 목구멍을 타고 입 밖으로 나오는 말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가감없이 내뱉고는 합니다. 마치 이 선지자 신드롬에 걸린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가로채기도 하고 이 카운셀러가 되시는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 있는 그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건한 영성의 사람일수록 이 정제된 언어와 감정을 절제된 언어로 표현합니다. 이 마음속으로부터 올라오는 많은 감정과 이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그 본성을 거슬러서 무수히 삼키고 또 삼키는 이 순종의 건강한 영성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 육체적인 혀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 이 신앙은 헛것이라. 이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혀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셈이니 그의 신앙생활은 결국 헛것이 됩니다. 이 혀를 제갈 물리는 것 그리고 입 밖으로 나오려는 말들을 꾸역꾸역 삼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에 대해 두 손 들고 순종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저는 이것을 온유함의 훈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올 여름에 제가 그 다윗과 사울을 본문으로 설교하던 중에 이 헬라어에서 파생된 이 원어적 의미의 이 온유함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온유 또는 이 온순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야생마가 주인의 가장 부드러운 명령에도 순종하도록 길들여졌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야생말은 주인의 의해서 이 주인의 그 조련에 의해서 이 힘, 야생말의 야생성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힘의 방향이 조종된 것뿐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이 온유함의 훈련은 우리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로 조종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함은 이 self control, 즉 자기 절제나 자기 통제에 의해 스스로를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함은 전적으로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슬러 역사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또 나를 잘 아시는 이 성령님의 조련하심에 의해 통제되고 절제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가시도록 순종함으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의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까지도 하나님께 조종되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로 조종한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조련하셔서 이 성령님에 의해 통제되고 절제되어지는 것이 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앞으로 당연히 내년 그 후로도 저의 첫 번째 이 레졸루션은 그래서 온유함의 훈련입니다. 정말 결혼한 의지로 늘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이나 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습관에 조정되고 언어 습관에 의해 통제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 전부터 333 법칙을 세워서 하나님께 제 마음과 의지를 드리는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에 마지막 토요일 새벽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세상 누구도 공개하지 않은 이 333 법칙을 여러분에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최소 3번 입 밖으로 나오려는 말들을 삼키기. 딱 3번이 아니라 최소 3번입니다. 두 번째, 최소 3일 동안은 말해버리고 싶은 이 불같은 내 감정에 찬물을 끼얹고 침묵하기. 딱 3일이 아니라 최소 3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말해도 되는지, 말해도 될 시기인지, 기도이든 말씀이든 찬양이든 최소 3번은 하나님께 컨펌 받기. 딱 3번이 아니라 최소 3번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제 감정이 많이 차분해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고자 했던 말들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영양가 없는 말들 또한 상당히 많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시간들을 묵묵히 지켜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때는 그때의 상황과 그 감정과 하고자 했던 말들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몇 주 혹은 몇 달 뒤에 뜬금없이, 하필이면 제 아내가 지금 하엘이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제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당신이 했던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설교를 듣던 중에 혹은 말씀을 듣던 중에 혹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고 막 좋아서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늘 이게 똑같은 이 패턴의 연속입니다. 타들어가는 속은 알지 못하면서요. 아니, 좀 말할 때 바로 빠릿빠릿하게 알아들었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게 골로새서 4장 6절은 큰 가르침을 줍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은혜가 넘치게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묻는 이들에게 적절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말하는 사람의 관점이 아닌 말을 듣게 될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능한 요리사일수록 보니까 저희 베델교회에도 장금이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내 입맛이 아닌 음식을 먹게 될 사람들의 입맛을 고려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양념을 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소금 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냥 내 입맛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소금을 치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간이 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간이 싱거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어떤 맛을 좋아할지, 어느 정도의 그 소금을 넣으면 좋아할지를 고려하다 보면, 다른 말로는 상대방에게 귀 기울여 경청하다 보면 이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닌 말을 듣게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음식처럼 말도 내 입맛대로 하는 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상대방의 입맛은 고려하지 않은 채 내 입맛대로 마구 소금을 뿌려대면서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두루 신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담당 교수님은 이 에큐메니컬, 그러니까 뭐 세계 교회 운동 연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에큐메니컬 신학계에서 이 세계적인 명성이 있던 인도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인도 분들의 영어는 이 특유의 강한 액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처음에는 무슨 이 말씀을 하는지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수업 중에 저도 모르게 옆에 있는 이 네이티브 스피커인 미국 친구에게 야, 액센트가 너무 강해서 무슨 말 하는지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라고 제가 불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게 명언을 남겼습니다. 승훈아, 먼저 마음을 활짝 열어봐. 그러면 들리기 시작할 거야.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얼마나 큰 가르침이었는지 모릅니다. 미국 온 지 한 1, 2년 정도 되었을 때 같은데 제가 영어를 하면 얼마나 한다고 이 영어가 모국어인 미국 친구에게 그런 말을 했었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완전 부끄럽기만 합니다. 이 뉴욕 맨하탄에는 블랜턴 필이라는 그 1953년에 이 뉴욕주에서 허가된 블랜턴 필 인스티튜트 앤 카운셀링 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이 아웃페이션트 환자들에게 정신적, 심리 분석적 치료법이나 상담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이 카운셀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관에서 이 상담학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있을 때 이 수십 년간 이 사이코 테라피스트로 수많은 사람들을 또 상담하고 치료해 오신 이 교수님의 말씀이 아직도 저에게는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을 알아갈 때까지 적게는 수개월에서 1년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그 환자분이 이 테라피스트인 교수님을 신뢰해서 마음을 터놓고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때까지 섣불리 그 어떤 말이나 평가나 의학적 진단을 하지 않고 듣고 또 듣는 경청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야 조심스레 첫마디를 건넵니다. 즉 이 상담이나 정신요법의 치료는 경청의 과정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좋은 치료자, 좋은 리더일수록 경청의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내면 깊은 곳에 묵혀두고 숨겨왔던 것을 꺼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word,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적절한 때와 상황과 대상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 그 말씀은 wisdom, 이 지혜의 말씀이 아니라 weapon, 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 자신의 모습 속에서 또 저도 이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듣게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가정이나 제가 속한 여러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이 분노의 시작점이 오늘의 말씀 속에 있음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 분노의 시발점은 바로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이나 성향은 내 말만 맞고 이 나만 잘났다는 이 교만 의식, 근본적으로 나는 저런 사람과는 다르다는 이 선민 의식,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과 또 인정받아 마땅하다는 이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인 후유증일까요? 혹은 정말 주님이 오실 그날이 다가오다 보니 세상이 그렇게 변화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주변 환경에 어떠한 변화를 감지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번 여름 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 2주간의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어둡고 이전과는 다른 이 사람들의 짜증 섞인 불친절에 정말 너무나 많이 놀랐습니다. 내가 알던 고국 대한민국이 맞는가? 그 밝고 친절하던 대한민국 사람들이 맞는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얼마 전은 제 그 클리닉 주변 길거리를 걷다가 이 주인 없이 이 목줄이 묶이지 않은 채 놀고 있는 큰 이 독일 그 세포트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세포트가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는데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무섭고 너무 놀랐었습니다. 이 놀란 제 목소리를 듣고 이 개 주인이 자기 개를 데려갔는데, 그때 제가 그 개 주인에게 너 이 개 리스닝하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저보고 앞으로는 네가 이 길을 걸어다니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런 궤변을 놀아놓았습니다. 정말 황당하죠. 너무 화가 났지만 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이 말을 삼키고 정말 꾸역도 삼켰습니다. 상황이 어찌 되었든, 누가 먼저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했든 분노는 제가 선택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더욱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7절 18절은 누구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께서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도 당신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이 세상의 이 악과 분노를 이기며 살라 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말하고 듣기는 쉽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에게는 이 실천하면서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은 우리가 받아들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말 성경은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삶을 살다 보면 가끔 이 말씀이 불쑥불쑥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이 참 편해지고 많이 부해졌습니다. 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무색하리만큼 참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도 현대식 건물로 세련되고 여러 시설이나 장비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정말 우아하게 신앙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꾸 제가 어릴 적 모교회에 제가 어릴 적 이 모교회에 이 마룻바닥 예배당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자주 생각이 납니다. 이 무릎 꿇고 밤새워 철야 기도를 드리고 새벽마다 무릎 꿇고 주여 주여 부르짖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 난방이 잘 되지 않아서 더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그 열기가 추위를 녹여버렸던 기억들, 이것저것 재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간절하게 악바리같이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던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 이 얼마 전 에제르 예배 그 설교 중에 이강훈 전도사님이 이 산기도 예배도 얘기도 하셨는데, 이 정말 나무를 붙들고 내가 오늘 이 나무를 뽑을 때까지 이 산을 절대로 내려가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지만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큰 나무를 붙들고 기도한 탓에 실패해서 내려왔던 이 산기도의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는 합니다.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이 편리함과 이 우아함을 추구하다 우리는 이 크리스천의 야성을 잃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다 설명하자면 너무 길지만 이 조금은 투박해 보이고 이 올드 패션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잃어버린 야성, 그 정신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고상함, 좋은 것, 이 편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세태를 돌아보고 이 죽으면 죽으리다의 이 에스더의 결연함을 이 회복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정말 녹록치 않습니다. 저는 올해 한 해 동안 이 자녀를 둔
미국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너무나 많은 두려움과 이 걱정이 엄습해 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내 자녀만 아니면 되질 않은 이 안일함으로는 그 자신도 자신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이 비버튼 지역의 고등학생들만 해도 중학생들만 해도 이미 마약 중독에 빠져 있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 마약이 뿐이겠습니까? 혹 여러분들도 느끼시는지요? 이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부딪히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런 영적인 박해는 이미 시작되었고 더 심해질 것입니다. 정말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개구리가 끓는 물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이 영적인 무감각 중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적당히 예수 믿고 이 적당히 세상에 타협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손해보고 피해보고 또 불편하고 이 분노가 치미는 일이 있을지라도 다른 길이 없기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 것인지, 올해가 가기 전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진지하게 그 뜻을 묻고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분노의 시대에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반응할 수 있고 이 악한 세대에 그리스도의 선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연말이니까 가벼운 주제와 내용으로 차분히 한 해를 잘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조금 무겁고 꽤나 부담이 되는 내용이 되어서 이 설교를 썼다 지웠다 반복했던 기억이 지금도 설교를 하면서도 생각이 납니다. 이 분노의 시대에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반응할 수 있고 또 이 약한 세대에 그리스도의 선으로 이겨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나 혼자의 의지나 우리 모두의 힘으로는 역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자꾸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실패자 같은 나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 계란 위로 바위를 치듯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다시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데 이 한량없는 은혜를 오늘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 그 무엇보다도 늘 사모하며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진짜 간절히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한 해가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또 새해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녹록지 않은 세상입니다.